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회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멸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이번 주 성교학교에 서대경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 파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무너짐에 대한 것입니다. 무너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무너짐이죠.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독감이나 코로나나 이런 질병에 걸린다든지 수많은 질병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무너짐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무너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한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가정 경제가 힘들어진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이런 일들이 큰 사고로 돈을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또 어떤 무너짐들이 있을까요?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의 무너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무너짐, 고난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과연 이 무너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깊이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민족을 허락해 주겠다.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한 400년이라는 기한 동안에
이 70명이 몇 명으로 증가하게 되냐면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냥 한 가족, 친척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어 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죠.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이 그들에게 향한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기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는 복을 받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다른 나라들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끝날 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은 버리고요, 먹고 사는 걱정은 버리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가 보니 세상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 그것을 섬기면 자신들도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다른 것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길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겨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나의 힘으로 나의 것들을 얻어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다른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원래는 다른 민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먹을 거 책임져 줄게. 너희들 지키고 보호해 줄게. 근데 이게 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신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저주의 말씀도 함께 주세요.
축복의 말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줄게, 그 말씀 주시면서 어쩌면 더 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이런 벌이 오게 될 거야. 전염병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땅이 너희들을 뱉을 것이고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지적을 하나님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제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 보호하셔야 돼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이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아멘. 네.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답답하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패망이 보이거든요.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북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지금 전쟁의 때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나팔 소리가 누구에게는 들리는 겁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예측이 되어지고 그 상황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안 돼, 회개해, 돌아와, 그러면 죽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면, 아니야, 우리 안 망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우리는 안 망해.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저리 가서 해. 듣기 싫어. 귀 아파. 짜증나. 기분 나빠.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고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영적인 눈가기가 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지는 모르고 여전히 태평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살 거라고, 이길 거라고, 하나님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이 상황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슬픈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지금 무너짐이 발생하기 직전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가 들리시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태평하게 살아가죠?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요.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니까요.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패망,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생각나셔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질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십니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두시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세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에. 근데 그 틈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무엇이 깨지게 되냐면요. 이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쫓겨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선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은 어떻게 합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겁니다. 왜요? 질서가 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먹었다.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저 여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서로 저주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요? 질서가 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왜? 죄 지었으니까, 두려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질서 잡힌 삶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배우자를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요.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부모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우자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고 내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깨어지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라는 거죠. 근데 이 혼돈과 공허가 무엇을 불러오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무너짐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냥 질서만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대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다른 이를 공격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옥인 겁니다. 그럼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꼭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지옥이 아니라 이것이 지옥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뭡니까? 바로 지옥인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내 말이 통하는 세상, 내 말이 힘이 있는 세상, 내가 가장 높아지는 공동체, 내가 인정받는 공동체, 그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 싸우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높게 지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왕 되는 세상 살아보자는 겁니다. 내 말이 법이 되는 세상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내 말이 법이길 원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왕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존귀함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동일했다고요. 내가 왕이 되는 세상, 내가 왕이 되는 세상. 그 세상에 누가 필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탑 지어서 내가 왕 할게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흩어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내 영역 안에서, 내 힘 안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자녀들 내 말 잘 듣는 것,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대학가 취직 자리 만들어 가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다 이것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우리가 주인 된 세상, 우리가 왕이 된 영역,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허물어 버리실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요. 자녀들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야말로 황폐해지는 인생, 황폐해지는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도 두시고 식물도 두시고 다 그렇게 동물도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공허하고 혼돈해지고 흑암이 생기고 식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황폐해진 그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이런 무너짐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황폐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냥 복만 주시면 되지. 어떻게든 그 악한 것들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눈물 짓게 하시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시냐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이 다 잘 되어지고 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다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만으로 흡족하니까요. 행복하니까요. 만족하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주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인생을 사니까요. 나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나 이 정도면 잘 이룬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면 잘 살잖아.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고 아픈 사람들이나 믿는 거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 아니야? 야, 왜 똑똑한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니냐? 세상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니까. 무너져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너져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지은 집들은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요. 나만 하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비가 오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가려면 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무너지면 어때요? 가슴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얻은 건데, 어떻게 쌓은 건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직장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느냐. 괴로운 거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일으키시는 겁니까?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 생각대로 지은 내 세상, 내 천국,
내 말이 통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뭘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왜? 이 문제 해석해야겠으니까.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겠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필요하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복이라고요. 고난이 복이라고요. 왜 아픈 게 복입니까? 왜 힘든 게 복입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그래야 주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형의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에서 기도받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그가 하나님 찾은 줄 아세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힘드니까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무너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 때문에 정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 무너짐이 심하게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으로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니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 지식이 넘쳐나지만 내 말대로 사는 데는 지식이 너무 없고 미련하더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 위로하라는 겁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들, 새 가족들, 다음 세대들 돌아보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친밀한 존재로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기 원하세요. 목회자든 선교사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우리가 마음껏 대접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하세요? 내가 기쁜 인생 말고 진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팀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순회 전도단이 저희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35명의 전도 대원들이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의 기쁨인 겁니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이것을 자꾸 분리시키시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분리되면 힘든 거예요.
내가 기쁜 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신 게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분리되니까 하나님은 기쁘시든 말든 내가 기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기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기뻐하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함께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왜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으세요? 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으세요? 네, 뒤처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 당합니까? 네,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선교 한번 해보시고요. 옆 사람 섬기는 일들 좀 해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내 형편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좋아지면, 아니요, 지금부터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자.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안식,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